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증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종교와 문화와 환경이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현상이 종말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인류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규모 산불 등 천재지변이 계속 늘어가고 또 취약 지역은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의 속수무책입니다. 첨단 설비가 갖추어진 현대의 도시들도 문명의 역습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고요. 정전사고 한 번에도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현대적 시설도 전쟁이 발발한다면요,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의 폭발로 초토화될 수 있고, 후쿠시마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원자력으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한폭탄과 같은 곳이 지구촌인데요. 온난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겨우 1도 상승했다며 낙관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닌데요. 단지 평균 기온 1도 상승이 미치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요. 그 동토층 안에 냉동돼 있던 고대의 바이러스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일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데요. 자,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기온이 지난 10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현대에 올수록 그 상승 곡수는 그의 수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2030년경까지 약 1도가 더 상승하고 2100년까지 만약 역사가 이어진다면요, 3도 내지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국 땅이 지금의 적도 부근보다 더 더워지고요, 적도를 중심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두터운 벨트를 형성할 것이고요. 식량의 경작지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물가는 치솟고 인구 밀도도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지구온난화의 공포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인간의 탐욕과 산업화, 환경 남용 등으로 더 흐트러질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자녀들은 극심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하마스, 헤즈볼라, 또 이란, 터키, 러시아, 또 이스라엘 쪽에 또 계속해서 이것은 곡과 마곡의 그 전쟁으로 확산되어 가는 양상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외계에 살만한 곳을 찾고 있지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 지구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또 중동 그 전쟁, 그리고 지진과 기근, 역병 등이 환란기 이전에도 상당수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임할 수 있는 급박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상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요, 현 시대의 모습과는 더욱 일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때를 말해주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폐륜 범죄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세라고 한탄을 합니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나 감지하기 때문인데요. 이토록 악한 세상이 심판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또 세상 문화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징조들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일반 문화는 어떤가요? 각 나라의 정치는 양극단으로 치달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여 싸우고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도 많습니다. 문화는 타락해서 젊은 남녀는 춤과 노래를 통해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뽐내고 온갖 성형과 의학기술을 통해서라도 예모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방대한 포르노 사업의 번창과 동성혼의 합법화, 각종 엽기적인 범행과 폐륜 범죄, 아동학대, 정신적 질병과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살인과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이 매 시간 오늘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조리와 사악한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 점을 맞으면 기포를 일으키며 끓어오르듯이요, 모든 일은 임계점을 맞이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요소가 터질 것을 감지한 사람들은 평화를 부르짖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꾸기도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현저한 종말의 징조들 속에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종말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은 각자 기준에 따라 종말을 부인하거나 특정한 휴거서를 등을 채택해서 믿고 있지만, 하지만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식품이 아닙니다. 진리는 좋아하는 음식의 한 종류가 아니라 물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기호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요, 물은 필수이고 그 자체로 반드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이고 진리입니다. 누구도 100%의 해석과 결론을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요, 정답을 아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겠습니다.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의 재림은 초림보다 8배나 더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서 총
28회나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 성경 한 장에 재림이 한두 번 정도 언급됨을 뜻하는데요.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 3서, 갈라디아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20여 차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8절을 포함해서 50여 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려워할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힘든 삶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인데요. 우리의 온수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이 새롭게 되고 사단 마귀가 끝을 맞이한다는 놀라운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지만요. 복된 소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가야 시대 때에 기독교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유적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마 석상은 도마가 세계 끝인 동쪽 땅 끝 선교하였음을 증거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데요. AD 635년에 아로펜 일행의 선교단 21명 당나라 선교의 역사가 전혀 무시되어 왔는데요. 781년에 세웠던 대진 경교 유행 중 중국 비가 그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다시 발견됨으로써 초대와 중세의 아시아 기독교 선교가 확실하게 증거된 것처럼 옛날 가야 연맹 김해의 금관국이 세워질 때에 AD 42년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예수님 제자 사도 도마의 석상이 가야 북쪽의 끝인 경상북도 영주시 근교의 왕유리에서 1186년 여름에 서울 관악고 역사교사인 유의식에 의해서 발견됨으로써 사도 도마가 당시 세계의 끝인 동쪽의 땅끝까지 선교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서쪽 땅끝인 스페인을 희망하였고 실천을 하였다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는 동쪽의 한반도 선교를 실천하여 세계 복음화 지역에 큰 기둥을 세웠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땅의 동서의 끝까지의 지점에까지 복음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마 석상에 대한 정학봉 교수의 견해인데요.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경상북도 영풍군 평원면 왕유리의 낮은 언덕 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의 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요, 대가야 연맹의 북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 석상은 자연석 과일을 몸통으로 하여 양팔을 새기고 두 손은 가슴에 얹어놓은 현상이고요. 발 부분은 중동 지방의 옛 풍습대로
발가락들이 드러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상의 머리는 따로 조각하여 그 위에 얹었던 모양인데, 그곳에 사는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요, 일본 식민지 통치 시대에 이웃 마을에서 미륵불을 세우는데 한 곳에 두 미륵불이 있으면 오히려 재앙이 있으니 그 머리 부분을 떼어다가 그곳에 큰 바위 석상 위에 놓아서 자기들의 미륵불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네 글자 도마라는 글씨는 히브리어의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상의 우측 상단 부분의 네 글자는요, 전체 석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0 곱하기 30cm로 음각이 된 글자의 첫 번 음각된 두 글자는 히브리어 글자이고요. 다음 양각된 9 글자는 그림 문자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데 히브리어 글자는 타우와 맴으로 도마를 나타냅니다. 특히 맴은 꼬리 형태의 글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두 글자는 기도하는 손이 그려져 있고 사람이 그려져 있어서 전체 네 글자의 내용은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세로 핵은 굵고 가로 핵은 얇습니다. 한 글자의 세로 핵 하나에서도 위는 두껍고 아래는 얇은 이유는 비단에 먹으로 쓴 원본을 보고 석공이 돌에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붓글씨를 써보면 세로 핵은 굵고 가로 핵은 가늘며 붓을 댈 때는 먹이 두껍게 묻고 뗄 때는 먹이 얇게 묻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를 새긴 것을 보면 신기하기까지도 한데요. 서기 42년경인데도 화강암의 단단한 바위에다가 어떻게 이렇게도 예리하게 새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 장비를 동원하여 깎은 듯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윤사무엘 박사의 견해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근동학을 연구했는데요. 도마란 글자는 그리고 석상에 대해 도마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석상과 달리 그 지방 사람들이 석상에 참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처상에는 그 지방 사람들이나 불교 신자들이 참배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예로부터 그 석상에다가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특히 머리 부분이 없어진 다음에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게 되면 소나무 숲속의 자연스러운 바위로만 보이게 됩니다. 머리 부분은 안동시의 입구 제비원의 석상으로 옮겼습니다. 자, 사람들이 말한 대로 석상의 머리를 옮겼다는 안동시로 들어가는 입구에 제비원의 석상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큰 길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큰 석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큰 바위를 몸통으로 하고 그 위에 머리 부분을 얹어 놓은 것이었는데요. 머리 부분이 생각보다 컸는데 몸통과 머리 부분의 접착 부분이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상의 머리 부분이 일반적인 동양의 불상과는 다르게 보였는데요. 넓은 이마와 높은 코등이 다르고 원래 오래된 석상이라 모두 검은색이었는데 얼굴의 볼 부분은 갈아서 돌의 색깔인 흰색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석상을 보는 첫 순간부터 재래의 불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른쪽에 네 글자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조국현 목사의 해석이 바른 해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상의 글자는 도마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이 성경이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 전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